기도를 시작합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뭉치네 그들에게 무서워하는구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궁전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말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우리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들을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같이 봅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들의 경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가장 처음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은 구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끝없이 펼쳐진 평원에서 한가로이 양떼를 모으는 그런 평화로운 그림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그런 그림들이 있죠. 달력에도 나오고 그런 그림들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목사들의 환경은 그렇지 못했어요.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위가 없는 평민들, 그 중에서 사회 아웃사이드입니다. 되게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목자라기보다는 목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되게 양떼가 많은 사람들은 뭐 양떼가 몇십 마리 되고 100여 마리 넘고 뭐 이 정도 되어지면 자기 양을 자기가 안 칩니다. 고용하죠. 그때 목돈이 고용되어져요. 특히 우기 때는 양떼가 좀 적은 경우에 뭐 몇십 마리 되고 100여 마리 안쪽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나가서 양을 몰기도 합니다. 건기가 오면은 대개 목동을 고용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풀을 찾아가지고 양떼를 몰고 다녀야 되니까 아주 고된 노동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밤에 그랬잖아요. 밤에 또 밖에서 밤에 밖에 있었어요. 건기라는 얘기. 양떼를 몰고서 풀을 찾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만약에 우기라고 하면은 밖에 있을 필요가 없죠. 밤이니까요. 밤이고 바뀌면 밖에 있을 필요가 없고 더구나 그 이스라엘 사회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착 생활을 했을 때 농사도 지었습니다만 대부분 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집마다 양구리를 만들어 놓으면 동네가 뭐가 되겠습니까? 뭐 양이 뭐 그냥 뭐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똥 싸대고 오줌 싸대고 말입니다. 동네가 그냥 꼴이 아닌 거죠. 그리고 동네 바깥에 공동구리를 만들고 양들을 그게 몰아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동들이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요. 밤에 도둑이 와서 양들을 훔쳐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밤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있고 목자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기예요. 우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건기가 되어지면은 풀을 찾아가지고 여행을 해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 3주씩 4주씩 그렇게 밖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아열대 기후 정도가 아니고 북핵 지도를 펴놓고 북핵이 아주 중에 있어요. 좀 밑으로 떨어져 갔고요. 그 지역의 특성상 건기가 찾아오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풍이 불어오죠. 요르단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열풍이 불어오고 그 북해의 기선이 가지는 독특한 지형 조건 때문에요. 하늘에서도 열풍이 쏟아집니다. 무슨 뭐 비가 오듯이 그렇게 쏟아지는 건 아닌데 하늘에서 뜨거운 열풍이 내려와요. 밑으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루 종일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하늘에서 열풍이 쏟아지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쉼없이 그냥 열풍이 불어오죠. 이러니까 생장 조건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풀이 많이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은 한 3분의 2 아래쪽에서는요. 소를 못 키웁니다. 풀이 자라지 않아요. 소를 모이는 만한 그런 풀이 없어요. 풀 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풀은 주로 그 얼몬산이 있는 그 북쪽 지역으로요. 그렇게 소를 키울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도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면서 막 그 많이 먹고 막 호화롭게 살고 사치를 누리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앞에 전하는 그들을 막 욕하잖아요. 그 저주입니다. 바산의 암소들 하는 말은요.
그 여자들만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듣고서 저주했던 겁니다. 뭐 그런 환경에서 양을 키워야 되니까 책방이 짝이 없죠. 양을 몰고 나가면은 양과 같이 자고 양젖을 짜먹고 살아야 되고 말이죠. 양들을 돌봐야 되고 그렇게 뭐 데리고 나갔다가 양이 새끼를 낳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자기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양을 품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양이라든지 나이가 많은 양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런 양들을 전부 다 감금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몰고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양을 잃고 나면은 건강한 양들은 두고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왜 그런가요? 뒤처진 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들었든지 나이가 많든지. 그러니까 그 양을 데리고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여행을 하고 동고동락을 하니까요. 그 양에 대해서 재산 가치가 아닙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마 이게 아니고 양에 대해서 애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을 하나하나 관찰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감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쌍둥이를 처음 만나면 우리 똑같잖아요. 근데 자꾸 만나다 보면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아주 달라요.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보면 다 그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을 오랫동안 먹이다가 보면은 양의 특징이 다 있다 그래요. 양이 가지는 특징. 뭐 그 정도로 양과 밀접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저 양이 자라나는 걸 보고 양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환경은요 아주 척박합니다. 뭐 사람 몸에서 양 냄새 안 나겠습니까? 양 젖 먹고 양과 함께 어울려 살고 말이죠. 뭐 또 들고 나간 그 떡은 말입니다. 이 빵은 말입니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걸 양 젖에 담그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말입니다. 그 또 이제 뭐 육포도 좀 들고 나가겠지만 그 육포도 그렇게 많이는 못 가져 나가지 않습니까? 뭐 요 목동한테 그렇게 뭐 후한 음식을 주겠어요.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양이 생겨 수다니고 양과 어울려 살고 그 양을 베고 누워 자고 양을 품고 자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 생활한다는 게 척박이 짝이 없었어요. 아주 그 결혼 상대자로서 인기를 최하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목동이었어요. 절대 한가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과 저 목동들이 말이죠. 양과 함께 밤에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목동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이루자니 평화로다. 너희 빨리 일어나서 이 베들레헴 성내로 들어가. 그리고 강보이는 아기를 볼 텐데 그에게 경배하라. 이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면서도 강력하게 외쳐지고 그거는 천사들이 영광 중에 나타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떠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는 목동이 하나가 아니었죠. 여럿이었습니다.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그 여러 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양을 이렇게 몰아놓는 이유는 혹시 밤에 짐승의 습격이 오면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럿이 함께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히 밤이 오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목동들과 양들이 얼마나 치밀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양을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동물에 양들을 몰아 넣어 놓으면 어떤 양이 내 양인지 누가 알 겁니까? 양이 이제 뭐 나이를 찍기도 합니다만 양은 또 큰 짐승이 아니니까 또 나이를 잘 안 찍었어요. 양들이 아주 많으면 나이를 찍기도 했습니다. 양들이 많지 않으면 몇십 마리, 뭐 100여 마리 안쪽은 그냥 보고 전부 다 자기 양들을 구별해냅니다. 그게 보면 이름을 불러서 구별해낸다. 이게 심장이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 진짜 목동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진짜 당신이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입니까? 아 그렇다.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양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풀을 뜯고 있는 양들 중에 고개를 들고 목자를 쳐다보는 겁니다. 양 하나가. 또 다른 이름을 부르니까 다른 양이 또 쳐다봐요. 그 자기가 기르는 36마리의 양들의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36번을 부른 거죠. 그랬더니 차례대로 부를 때마다 양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가 나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목동이 입던 옷을 입고 목동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목동의 목소리를 가자히 하고 양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놈도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보면 이놈이 어떤 양인지 아는 겁니다. 양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양이 그 100여 마리 되어지고 또 더 많고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붙여줄 겁니까? 그 이름을 불러낸다 그랬어요.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만약에 양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도둑놈이 들어가면 그걸 그냥
탈취해갖고 말입니다. 강제로 데려올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진짜 목자인지 목동인지 그 양을 기르는 목동인지 아니면은 도둑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양들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랬더니 목동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모든 양들은 흠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기도 하고 부족한 데가 있기도 하고 귀가 찢어진 놈이 있기도 하고 코가 삐뚤어진 놈이 있기도 하고 반드시 흠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흠들을 기억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양을 흠을 기억하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흠과 이름이 일치되는 그런 상황에서 양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들판에 그 목동들과 양은 서로 일치가 되어지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그러면서 건기 한 몇 달간을 나는 겁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죠.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롭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바로 그 사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갔고요. 이건 의미심장한 일이죠. 예수님이 목자십니다. 우리의 목자. 우리는 양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왜 죽으십니까? 양들을 위해 죽으시잖아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목동들이요. 그 양을 치다가 짐승들이 습격을 해오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막 목자 지팡이 휘두르고 휘슬을 불고 말입니다. 물맷돌을 던지면서 거시게 저항합니다. 휘슬을 부는 이유는 위협을 주기도 위해서 그렇지만 부근에 있는 그 목동을 풀로 모으기 위해서. 아주 다급하다는 상황이죠. 그런 부근에 있던 목동들이 양을 두고서 말입니다.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같이 휘슬을 부르고 목자 지팡이를 휘두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지면서 짐승이 저항해요. 왔다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짐승들에 대해서 양들을 보호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사실은 목동으로서는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그 양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목동을 공격하면 그때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합니다. 왜 합니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 소녀는 자신의 정직성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1차적 목적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에 내몰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주님이 만나셔가지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불치의 병, 그 병만이 아니고 병이 가지는 참혹한 형상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성전 출입을 철저히 금했어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요.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 겉으로 봐가지고 좀 이제 심한 병이 있습니다. 부스럼도 그냥 부스럼이 아니라 좀 흉악한 부스럼. 그 당시 사람들 아라비아 이 부스럼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봐갖고는 이게 무슨 병인지 그냥 피부병인지 그냥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심하다 그럽니다. 이런 병이 걸렸으면 이제 문둥병이 아닙니다. 온도 문둥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겉으로 보니까 이게 좀 흉측하니까 외양이 흉측하니까 못 들어가겠던 겁니다. 마마에 걸려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외양의 변형이 오는 또 겉으로 봐가지고 흉측스럽다는 병이 걸리면 일단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집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크게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을 다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그 얻어먹던 그 안전병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전 앞에 앉아있지만 성전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오는 것까지 허용하는 이유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치료를 하니까 막 뛰고 찬양을 하면서 어디에 갑니까? 성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 꿈에도 그리던 거죠.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갖고 환장을 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장애를 입어가지고. 그때 들어갑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양들을 그렇게 돌보신 거죠. 아주 헌신적으로 양들을 돌보고 치료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그 여자를 용서하시죠. 나는 너를 용서합니다. 그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목자셔요. 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셨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죄인으로 분류되어졌던 여자입니다. 어쨌든 행실이 좋지
좋지 않았든지 어쨌든 그 동네에서 죄인 여자라고 내놓은 여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좋지 않은 소문이 휩싸인 자도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병들요, 영어 성경을 보면 템플 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자라고 되어 있고 여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양하는 과정에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성전 경비병은 스워드를 가집니다.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도 있어요. 성전 경비병은요. 템플 폴리스입니다. 나이프를 가지는 게 아니고 스워드예요. 전쟁할 때 쓰는 큰 검을 가져요. 대개 60cm에서 90cm 정도 되어집니다. 여자도 그런 검을 가지고, 여자는 좀 작은 검을 가졌고 남자들은 그 90cm에 이르는 큰 장검을 가집니다. 그걸 가지고서 성전 경비를 씁니다. 성전 경비를 쓰고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지금거리에 살고 있는 모든 병자들, 합당하지 않은 자들의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렸다고 여기지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여자 경비병이 커트하는 거고요. 남자들은 남자 경비병이 커트하는 거예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에 울타리가 있거든요. 성전 울타리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성전 울타리를 터치하는 순간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정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부정해지고 성전이 부정해짐으로 드나드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우리는 좀 아이러니잖아요. 성전을 터치하면 부정한 사람이 전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다 치료하시고 감격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저주를 말살하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 그 길을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셔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살던 사람들,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나인산 과부의 죽은 아들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요, 전부 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려내십니다.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미하는 바 교훈이 크지요. 예수님이 목자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목동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십니다.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목자들, 이 목자들의 헌신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양을 두고 갔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목동들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월급도 별로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리를 듣고서 양을 그냥 두고 즉시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즉시 달려갔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당시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나셨다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이해했던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리 없다. 예수님이 태어났는지는 모르겠다만 그 구세주는 아니다. 왜냐고 하면은요,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 만약에 헤롯이 왕실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요, 총독부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요,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가축들이 구유에 이어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해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니까 헤롯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2살 이하 되어지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미가서 2장 5절을 보면요, 서기관들이 미가서 2장 5절의 예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는지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동방박사들에게. 그런데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메시지를 듣고서 아주 즉시 달려갑니다. 마치 무슨 급한 일이 있던 것처럼 지체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감동을 따라한 거죠. 손이 예산을 따른 게 아닙니다. 지금 양들을 두고 가면은 와서 누가 훔쳐갈지 아니면은 말입니다, 짐승이 와서 채갈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두고 즉시 달려가요. 회의도 하지 않았고 질투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바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갔던 겁니다. 이 목동들은 사실 양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 양이라도 중요한 것이고 내 양이 아니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이 남의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입니다. 이 광야에는 양떼를 노리고 있는 무서운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도둑들도 기성을 부렸어요. 그게 돈이잖아요. 양 한 마리 훔쳐가지고 달아나면 그게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도둑들이 그 훔쳐갈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을 부리는 거죠. 그러므로 목자는 양을 잃었다고 하면 양값을 물어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율법에 따라 그래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이웃에게 자기 재산 일부를 맡기고 갑니다. 좀 봐주라. 그럼 이 사람은 그 재산을 자기가 편취하고 팔아먹고 뭐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또 보석이 됐든 그렇게 하고서는 훔쳐갔다. 이렇게 할 경우에 되게 조사를 합니다만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손해배상을 물리죠. 목동들은 그 율법에 저축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못된 목자들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양을 팔아먹거나 양을 잡아먹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며칠 모여가지고는 그리고 도둑이 와서 훔쳐갔다. 아니면 짐승들이 왔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목동들끼리 말을 맞춰놓으면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목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짐승이 와서 잡아먹는다고 하더라도요. 휘슬을 불고 목자체 방에 휘두르고 그리고 물맷돌을 던지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짐승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귀때기 하나 발 하나 찾아갖고 와요. 그리고 주인에게 내줬습니다. 내가 먹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목동질 했잖아요. 그 성실한 하나님 귀에 보셨던 거죠.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서 자기 양들을 보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두고서는 메시지를 따라가요. 이게 대단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좋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이제 목자들에게는, 이 목동들에게는 양떼도 뒷전입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말할까? 만약에 양떼를 누가 와서 훔쳐갔다면 잡아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 뒷전입니다.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인지 시간이 나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구 말단다고 그랬는데 약속 깨졌으니까 교회나 나와야지. 목동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뭐 좀 쓰고 남는 게 돈이 들어있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헌금이나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예수를 찾아가지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휘황찬란한 왕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왕궁에 오신 게 아니라 철학이 짝이 없는 베들레헴의 짐승들이 구유해 그리고 오시고 그게 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 메시아가 오히려 왕으로 오시는데 왕이니까 왕실에서 태어나야 된다. 총독부에서 태어나야 된다. 휘황찬란하고 선지스럽게 태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꽉 차 있는 겁니다. 자식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갖고 얼마나 비천한 출생을 예언합니까? 이사야 53년도 그렇죠. 그리고 스가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가랴 예언자도 스가랴 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새끼 나이를 타고 오시는데 그럼 온순하시고 겸손하시다고 말을 하잖아요. 왕이면은 말을 타고 오셔야죠. 새끼 나이를 타셨다고 말합니다. 죽으러 오시는 말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풍채도 없고 자랑을 많은 것도 없고 외형으로 봐가지고 말입니다. 우르르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마른 땅에 올라온 이삭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쫓아갑니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해석, 자신들의 꿈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큰 편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상상을 쫓아가는 것은 절대로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신들의 직관과 이성을 더 앞세우는 건요. 옳지 않습니다. 목동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피곤하니까 환상을 맡겠다, 헛것을 맡겠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든지 말든지 뭐 나는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해뜨기 무섭게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언제 한 숟가락 먹고 또 노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줄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형편과 환경을 전부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의존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베들레헴 시내로 들어갔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의지해야 합니다. 직관을 따르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진리에 입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치고 또 병들고 고통 나가고 손해볼 때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크게 아멘하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이거 지나치게 여러분 의지하시면 안 돼요. 목자들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만지시고 복주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립니다. 이 새벽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욕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새벽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헌신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셔서 주무시느라고 11시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11시 예배 또 가족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성탄절 새벽 예배에 나와 자신을 주께 드려 헌신하며 성탄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